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풍성한 은혜들, 땅에 기름진 것들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느 회사에서 신입사원들에게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한번 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이런 문제입니다. 한 사람이 밤에, 비가 오는 밤에 홀로 운전을 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데 버스 정류장에 3명의 사람이 서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한 명은 병에 걸렸는지 다 죽어가는 노인이었습니다. 또 한 명은 예전에 큰 은혜를 받았던 의사 선생님이 서 있었습니다. 또 한 명은 자신의 꿈에도 그리던 이상형의 여인이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차에는 단 한 명만을 태울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3명 중에 누구를 태워야 할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노인을 태우고 가다가 죽어버리면 어떡하지? 이 의사 선생님에게 내가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의사 선생님을 태우고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아니야. 이 의사 선생님에겐 다음에 은혜를 갚을 기회가 또 있겠지만 내가 언제 이런 여인을 다시 만날 수가 있을 것인가?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3번, 이상형인 여인들을 태우고 가겠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노인이 급하니까, 생명이 위독하니까 모시고 가야 된다. 그런데 이 3명을 선택한 사람들은 다 탈락을 했다고 합니다. 이 문제의 정답을 한 명이 맞췄는데 그 정답은 차에서 내려서 이 의사 선생님들에게 차키를 줘서 노인을 태워 병원으로 가서 치료하게 하고 자기는 버스 정류장에 서서 그 이상형의 여인과 함께 버스를 타고 간다입니다. 이 질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차를 버릴 수 있느냐? 차키를 내어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포기할 때, 그것을 내어놓게 될 때 더 큰 것을 얻을 수가 있다는 교훈이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그런데 선한 목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들을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이 내가 이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나는 선한 목자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본문들을 읽을 때 두 가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주목할 필요가 있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본이 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서를 통하여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읽고 듣게 될 때 이 두 가지, 예수님은 누구이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본받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늘 주목하고 집중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라 선한 목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가 되고 나도 예수님처럼 어떻게 하면 선한 목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이니까 선한 목자가 되실 수 있지. 예수님이니까 선한 목자의 삶을 사실 수 있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성경의 절반만 아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목자 되신 모습들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왜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시는가?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신을 버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11절에서 13절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짧은 11절에서 18절의 말씀 가운데 4번에 걸쳐서 11절, 15절, 17절, 18절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소유들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귀중품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버린다고요?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숨을 버리겠다. 나의 생명을 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분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실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나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셨기 때문에,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분은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가운데 선한 목자가 아닌 악한 목자, 어떻게 보면 조금 부족한 목자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목자 이름이 무엇이죠? 삭군입니다. 삭군. 선한 목자가 있다면 그와 대비되는 존재가 바로 삭군이라는 존재가 오늘 성경 본문 가운데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삭군이 나쁜 사람일까요? 악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이 삭군은 정당한 보수를 받고 자기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항상 마을마다 공동으로 관리하는 우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낮에는 각자 자신의 양떼를 데리고 풀을 먹이고 난 다음에 저녁이 되면 이 우리 안으로 모두 다 함께 와서 공동으로 이 양떼를 재우고 보호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양이 너무 많으면 혼자서 그 양들을 관리하고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돈을 주고 삭군을 사는 거죠. 일꾼을 부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계약을 맺으면서 맺는 계약의 조건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만약에 일이나 늑대와 같은 맹수가 양떼를 공격하면 그것을 피하여 도망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고 그 양떼를 지킬 필요는 없다는 것이 이 양의 주인과 삭군이 맺는 계약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즉 어느 누구도, 어느 삭군도 굳이 자신이 이 지키고 있는, 돌보고 있는 양떼를 위하여 목숨까지는 내어놓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삭군을 비난하기보다는 어찌 보면 나는 그들과는 다른 존재이다, 내가 하는 것은 그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더 드러내고 보여주시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나는 선한 목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수많은 양떼들이 푸른 초장에 있고 몇 명의 목자들이 그 양떼를 돌보고 있다면 그들 중에 과연 누가 진정한 선한 목자이며 누가 삭군인지는 구별되지 않을 것입니다. 똑같이 양떼를 끌고 다니고 양떼에게 물을 주고 그들에게 맛있는 풀을 주기 위하여 애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삭군과 선한 목자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이죠? 맹수가 양떼들에게 달려들 때. 삭군은 그것을 뿌리치고 그것을 모른 채 하고 도망해도 됩니다. 삭군이니까 괜찮습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그 맹수들과 싸워서 양떼를 지켜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선한 목자는 이 양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선한 목자는 양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14절과 1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아멘. 어찌 보면 조금 어리석은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 우리 집에 양이 한 100마리 정도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양들이 갑자기 맹수들로부터 공격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몇 마리의 양을 지키기 위하여 내 목숨을 거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까요? 한 마리의 양을 지키기 위하여 내 목숨을 걸어야 될까요? 아니면 10마리의 양을 지키기 위하여 내 목숨을 걸어야 될까요? 아니면 100마리의 양을 지키기 위하여 내 목숨을 걸어야 될까요? 만약에 이것이 내 자식이고 내 가까운 사람의 일이면 저 같으면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그 모든 양들보다도 너의 목숨이 더 소중해. 양은 또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벌면 돼, 사면 돼. 우리가 양을 열심히 키우다 보면 또 그 양들이 새끼를 낳다 보면 양의 숫자는 언젠가는 이만큼 채워질 거야. 그까지 양 때문에 너의 소중한 목숨을 거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야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것이 맞지 않나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소유물이 과연 우리의 생명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 주목해서 볼 수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안다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보면 14절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쓰고 히브리어로는 야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야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경험해서 확인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다른 의미로는 동침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부관계를 맺는다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의 양을 안다라는 것은 내가 어느 집사님을 알아, 내가 어느 장로님을 알아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나의 아내를 아는 것처럼 내가 내 남편을 아는 것처럼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의 안다라는 말의 더 깊은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사랑한다는 거죠. 성경은 자신의 아내를, 자신의 남편을 목숨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된 우리를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우리의 얼굴을 알고 우리의 이름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사랑하시는 존재로 우리를 위하여 정말 그분이 가지고 있는 어느 것을 포기해도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을 위하여 목숨을 건다고 할 때는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가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를 위하여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 목숨을 건다고 할 때 그 사랑은 숭고한 것이 되고 존엄한 것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양된 우리를 위하여, 양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양을 알고 있는데 그 뒤에 나오는 본문이 무엇입니까? 양도 나를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양도 나를.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만이 우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 주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정도가 아니라 마치 나의 남편을 아는 것처럼, 나의 부인을 아는 것처럼, 나의 자녀들을 아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될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알아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주님을 잘 모르는데요. 나는 너를 사랑해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건 압니다. 주님이 저를 당연히 예수님이니까 저를 사랑하시겠죠.
당연히 선한 목자 되시니까 양인 저를 사랑하시겠죠. 당연합니다라고 넘어가는 것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가 너를 알고 있어, 내가 너를 사랑해라고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이 저를 아시는 만큼 저도 주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만큼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준 것처럼 우리가 어디까지 주님을 향하여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을 것인가? 어디까지 우리 자신을 포기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것만큼,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포기할 수 있는 것만큼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는 아까운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삶을 희생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족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가 많은 것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자녀를 알고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우리를 위하여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며 내가 선한 목자로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한다면 그분을 위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하여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목자가 되실 수 있는 것은 그분은 모든 생명을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6절입니다. 시작.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은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나를 위하여,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보혈을 흘리셨구나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아멘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보면 16절을 통하여 놀라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나의 이 보호 안에 이 무리에 들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서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내 생명을 내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은 하나님께서 지옥불을 뜨겁게 하는 장작더미와 같은 사람들이다, 불쏘시개와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구원받는 자들이고 우리 같은 대한민국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뜨겁게 불구덩이 속에 던질 것인데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고통이 더해질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은 다 불쏘시개인 거죠. 지옥불에 던져서 지옥불을 더 뜨겁게 하는 존재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놀랍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나는 이 우리에 들지 않은, 이 무리에 들지 않은 자들도 사랑하고 있고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고 그들을 위하여서도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무리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안심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그대로 정체되어져 있다면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이 아닐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 밖에 있는 자들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 우리 밖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안으로 드릴 수 있을까? 그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구원받은 자들로서의 삶들을 살아가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마음을 쏟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항상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는 이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며 우리의 목장을 통하여 우리 개인의 삶들을 통하여 이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목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오늘 보면 17절과 18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자였습니다. 우리가 계명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죠?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이 십계명을 압축하면 두 가지의 계명이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이죠. 이것을 다시 하나로 합치면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선한 목자가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서는 철저한 자기 희생과 자기 부인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것은 좁은 길이며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7절과 18절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이것을 행할 수 있는 선한 목자의 길을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17절 전반부에 있는 것 같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히 믿을 수 있으면 내가 지금 포기하고 버리고 잃어버리는 것이 영원한 잃어버림이나 포기가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내가 포기한 것과 잃어버린 것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고도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만 있다면,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어떻게 버릴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다시 부활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믿지 않았다면,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그는 자신의 목숨을 버릴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확실한 믿음, 부활에 대한 소망과 하늘의 상급을 그는 확신하였기 때문에 그의 생명까지도 내어주고, 단순히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라고, 내가 스스로 이것을 포기한다고, 누가 나에게서 이것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이것을 포기할 수 있노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한 목자로서의 삶들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에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때로는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 같고, 내게 너무나도 힘든 일이 되는 것 같고,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우리가 그보다 더 크게 우리에게 보상하여 주신, 우리에게 보답하여 주실,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바라보고 그것을 확신함으로 우리가 이 선한 목자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